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바 여왕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역대하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열왕기와 그 다음에 역대기가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열왕기는 그 시대의 사건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언약에 관한 내용들도 등장하지만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 또는 그가 하나의 곁길로 걸었던 불신앙 가운데 있는 내용도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싹 다 걸러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었던 에스라의 이게 하나의 의도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역대하를 기록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기에서 귀환하여서 돌아왔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더 신앙으로 용기와 격려를 줘야 되는데 그들의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자꾸 들춰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격려와 위로가 아니고 그냥 김세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에게 처지게 만들고 신앙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가 보면은 계속해서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하에 우리가 보면 역대상에도 우리 이제 보시면은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세아라 이야기를 하는 바수아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역대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에스라가 7이라는 완전수를 계속해서 맞춰 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발견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이 그대로 서바에게 나타납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보시면은 3대 7중 대장은 있는데 왜 이게 7이라는 재앙이 있습니까? 7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완전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의 성취를 이 사건 속에서 이룹니다. 이것이 7 완전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대 7중 대장도 3중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 모든 재앙들은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측면에서의 이거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3대 7중 대장을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99과 71마리 양을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나팔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처럼 오늘 역대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서바 여왕 등장하고 또 솔로몬 등장하면서 그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점은 뭔가 하면은 야, 솔로몬이 정말로 화려했구나.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서바 여왕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서바 여왕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되어지죠,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멘, 지금으로 말하면 현 예멘입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요 두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유리하다, 어디가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은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이제 역사 신학자들의 이제 이런 추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과거는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이 예멘 지역이 유력지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바 여왕이 있던 나라는 이러한 하나의 권력적 구조가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무역 관계도 굉장히 탄탄했고, 그 다음에 이 무역을 형성하면서 마치 뚜로와 시돈처럼 이런 하나의 식민지 세력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식민지 세력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바 여왕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속에서 이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솔로몬에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검은 보아 많은 것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감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에스라가 7가지로 정리해요. 7가지. 아시겠습니까? 7가지로 정리합니다. 안에서 나중에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그가 7가지 감탄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7가지가 다시 3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유형들도 우리가 오늘 본문 텍스트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스바 여왕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감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가 왜 7가지를 정리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감탄하는 것 속에서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감탄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역대기가 7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그 서바 여왕의 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9장 보겠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9장 전체를 본다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물론 지혜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의 그 세상의 주역은 누굴까? 서바 여왕이 볼 때 세상의 주역은 솔로몬이었죠, 그죠? 근데 정작 솔로몬을 딱 보면서 세상의 주역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9장을 한 대목으로 이렇게 딱 본다면은 언약의 완전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진정한 세상의 주역은 누구인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역은 누구인가? 진정한 세상의 주역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첫 번째는 뭐 능력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과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세상의 주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세상의 주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스바 여왕을 그걸 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가 여러분 세상의 주역됩니다. 솔로몬이 무슨 능력을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 10번째 아들. 아시겠습니까? 왜 요압이 솔로몬을 인정 못했는가 아시죠? 누구의 아내였어요? 자신이 죽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된다, 어떤 위치에 서게 된다, 그의 아들이 무슨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로몬과 계보를 보면은 같은 그 친족 관계 속에서 다윗의 조카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그죠? 자기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 조카예요. 그 솔로몬 같은 동급이잖아, 그죠? 족복 계열 속에서. 그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압이 자신이 권위와 권세를 지려고 하니까 주변을 세력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가 요건을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아비아달이 규합이 됐던 거야. 아시겠습니까? 제장 아비아달이 그렇게 이제 규합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규합이 되어서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죠. 하나님께서 세운 자. 여러분들 세상은 누가 주역입니까? 하나님의 세운 자가 주역입니다. 하나님 세운 자.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명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학자들은 보면은 아라비아 그 당시에 이제 예멘이 지금은 예멘인데 이 지역이 아라비아 남부였거든요. 아라비아 남부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400km 떨어졌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어디까지 여러분 소문이 났겠습니까? 솔로몬의 그러한 영향력이 인도까지 미쳤습니다. 인도. 그 본문도 오늘 등장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특히 이제 그 제단에 오를 때 보면은 그 사자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보호자를 상하로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코끼리란 이런 동물들이 없어요. 그 동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이제
제2의 무역상을 통해서 그가 수입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그런 영향이 그리고 그가 이제 무역상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해상 무역과 육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 무역로가 여러분들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의 소문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냥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이 서바 여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약 한 2,400km 정도 험난한 사막길로 그가 횡단을 해서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바 여왕도 자신이 이제 여러 소국가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국가들을 자신들이 이제 다스리려 그러면은 조공을 들이는 그런 하나의 식민지 국가들을 잘 거느리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무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제국을 형성할 때에 무력으로만이 제국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언어의 통일성을 만들었어요. 언어의 통일성. 그 우리나라에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나라의 정신의 혼을 뺏기 위해서 일본이 딱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창씨개명. 아시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알렉산더가 30대 때, 20대 때부터 뭐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30대 때 완전히 그가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게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정복을 했지만은 정복을 할 때는 정복을 당했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은 또 다시금 반대 세력 된다. 그럼 내가 떠난 자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통일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언어. 그 다음에 하나의 문화 속에 전부 다 카테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헬라 제국이 그런 내용 속에서의 강력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지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언어와 문화 속에 언어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발달한 그러한 시대의 상황들은요, 지금도 똑같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그 행위 쪽에서만 나타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언어라는 부분들은 글자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문학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사회를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카테고리 형성되어서 통일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식민지를 그렇게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바 여왕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이 이제 다스리려도 보니까 지혜가 필요했잖아, 그죠? 그리고 자신이 현안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신의 보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보따리도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문제 보따리, 그 다음에는 솔로몬을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정말로 지혜 있는지 그 보따리, 두 보따리, 양 보따리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신의 금은보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재력까지 함께 싣고 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막을 횡단해 와요. 그때 싣고 온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라 이야기는 등장시킵니다. 낙타는 그 당시에 이런 사막에서 두 가지의 큰 용도입니다. 하나는 사막을 낙타처럼 잘 달릴 수 있는 동물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낙타가 굉장히 강해요. 강성합니다, 여러분들요. 마치 전차와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막을 견딜 수 있는 짐승은 낙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용으로, 그 다음에 무역용으로 낙타는 굉장히 필수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애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게 무엇을 싣고 옵니까? 금과 보석, 향품, 그죠? 이거는 어떤 종되었던 그런 국가에서 형성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득 싣고 오는 거예요.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질문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하나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지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죠, 그죠? 이 문제. 야, 요 문제만 풀어주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런 문제들, 그죠? 이런 문제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 요셉, 창세기 요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요셉에 보면은 애국뿐만 아니라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이후 7년의 흉년을 잘 다스릴 때에 토지 계량법이라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지혜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추종관계가 형성되지만 이거 마인드를 잘못 딱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나라 절반에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바가 그 문제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1절 안 넘어갔습니다. 이거 1절 이거 여러분들 이야기하려면 한 30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 매우 많은 시종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 나라라는 것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 벌써 강성한 국가의 여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에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놔두고 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무슨 옆 동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2,400km 같으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1개월, 2개월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그럼 잘 왔다가 나라는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고 자신은 완전히 낙동강 오래알 되는 거, 이거.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도 있었습니다만 나라의 현안의 문제, 이걸 풀지 못하면은 이거는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런 현안의 문제들을 다 들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자, 2절 봅시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때에 이제 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스바 여왕이 제일 먼저 자신의 나라의 문제를 먼저 딱 안고 잡아내요. 바보가 아닌다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점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약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검은 보아라는지 자신이 무엇을 싣고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딱 떠보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이게 굉장히 지혜롭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끄잡아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사항들, 이것을 다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대답했던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하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자, 이게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다음에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에스라가 그 스바 여왕의 반응을 7가지로 정리를 해요. 이 7가지를 정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을 통해서 그가 돌아가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바 여왕이 있는 그 나라, 그 지경, 그 이유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스바 여왕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 4절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것은 또 내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특히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특히 이제 4절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중심을 잡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때에 여러분 1절부터 8절에서 스바 여왕이 놀랐던 7가지 감탄의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7가지. 에스라가 이 7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맞췄다 그랬죠, 그죠? 이 부분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스바 여왕이 감탄의 요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혜 놀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보고 감탄합니까? 왕궁이죠. 그죠? 이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고 두 번째는 왕궁, 궁전이죠. 궁전, 왕궁. 궁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왕의 식탁을 보고 감탄하죠. 그의 상의 음식물, 그죠? 왕의 식탁, 왕의 식탁 음식. 이거 다 이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조명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신하들의 좌석 배치죠. 신하들의 좌석 배치. 이걸 보고 또 놀래요. 그 다음에는 요건 기록해 놓았어요. 이거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시종 드는 신하들입니다. 그 시종 드는 그 신하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시종들이 서 있는 모습. 그래서 다섯 번째는 시종 드는 자들의 서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그들의 공복입니다. 여러분, 공복이 무엇입니까? 공복. 뭐, 배고픈 것이 공복입니까? 공복은 이게 이제 입는 예복을 말해요. 입는 예복. 아시겠죠? 그죠? 공적 업무 속에서 입는 이런 예복. 그들의 공복. 그들의 공복을 보고 놀래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감탄해요. 자, 그러면은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일곱 가지 이 부분들 통해서는 왜 에스라가 이것을 일곱 가지 완전수로 의도적으로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물건을 보고 지금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지금 여인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일곱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준 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탁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탁월함. 하나님께서는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도 보면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스바 여왕도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 여인도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탄해요. 놀래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질문했는데 다 풀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자신이 나라에 있었던 현안의 문제, 자신이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거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솔로몬한테 문제를 딱 내놨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감탄하는 거. 그럼 이 지혜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건 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스바 여왕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왕궁, 궁전을 보면서 이 여인이 왜 감탄했을까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부유함과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부유함과 건축 기술. 이 솔로몬의 부유함과 건축 기술을 보고 놀랐는데 왜 놀랐겠습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함을 허락지 않으면 이 화려함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기술의 부분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식탁 음식을 봅니다. 자, 왕의 식탁 음식을 보면서 그가 왜 여기서 또 감탄했을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풍요입니다. 왕의 식탁. 왕의 식탁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그래서 이런 왕의 식탁을 보면서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공급을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공급이 아니고 굉장히 좋고 체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풍요함과 체계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왕의 식탁에 음식이 풍요하게 공급되고 체계적으로 지금 공급되죠, 그죠? 이게 우리로 보면 왜 어떤 식당에 갔을 때에 우리 보고 손님들 그 식탁 손대지 마세요 이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뚝배기가 앉힐 자리, 그 다음에 찌개가 앉힐 자리, 생선이 앉힐 자리, 김치가 앉힐 자리 이 사람들 딱 다 놓잖아요. 우리가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런 체계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야, 이 식당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네. 그러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뭔가 모르게 그런 부분들 느끼잖아, 그죠? 음식을 그렇게 딱딱 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 통해서 나라가 얼만큼 체계적인가를 음식
상에서까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들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김치 3조각, 고추장 약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식탁을 보면서 야, 나라가 굉장히 부자구나 이걸 느끼겠다는 거죠. 풍요로움, 응? 풍요로움과 책임심. 그 식탁에서도 이미 나라가 부유함과 강성함이 식탁에서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입니까, 그죠? 식탁을 딱 조직적으로 탁탁 나오니까 야, 이 내용들, 이 나라가 이 조직이 장난이 아니네, 그죠? 아무 때나 놔놓고 그냥 틱틱 던지고 가면 틱 던지고 먹는 사람도 좀 그렇고 아이고 뭐 이 식당 뭐 이러잖아, 그죠? 근데 조직적으로 탁탁 놔놓으면은 와, 이 식당 체계적이고 뭔가 모르게 믿음이 가지고죠. 와, 이 식당에서 하면 전부 다 믿음이 간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식탁에까지 이러한 조직적인 구성들이 형성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누리는 나라였지만 이렇게 해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신하들의 좌석이 맺힙니다. 와, 이게 여러분 나라의 조직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행정직 체계를 보는 겁니다. 행정직 체계. 행정직 체계와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행정적인 체계. 체계와 질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24반열을 구성했죠, 그죠? 이 24반열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니까 누구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의 요소를 만들어갔죠. 조직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헛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런 조직적인 하나의 체계적인 구성적 요소는 다윗으로부터 배웠죠, 그죠? 다윗으로부터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준 지혜가 어떻는지 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사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말 그대로 풍요와 체계적인 것들과 함께 나라를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시종되는 자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시종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는 궁중의 위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궁중의 위험. 궁중, 왕정이죠. 궁중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시종되는 자들이 배열이 다른 겁니다. A, B, C에서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와,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궁중의 질서가 있고 궁중의 위험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복. 공복은 옷이라 그랬죠, 그죠? 자,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눈에 띈다, 안 띈다? 띈다.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공복을 통해서는 품격과 또 무엇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위험들, 그것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죠, 그죠? 그게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옷으로 이미 그 품격이 나타남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위를 높여줬던 겁니다. 옷만 봐도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청계를 보고 그가 놀랍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누구 나라 중심이다? 솔로몬의 왕국의 신앙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의 신앙의 중심. 신앙 중심. 이 청계를 보면서,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청계를 보면서, 야, 솔로몬이 이와 같이 부유함과 그리고 또 나라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다? 야, 이게 여호와의 신앙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했구나라고 스바 여왕이 감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서, 자, 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다시 봅시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일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가는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정신이 황홀하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
그 다음에는 왕궁의 질서와 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스바 여왕은 이 7가지 감탄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근거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감탄하겠습니까? 그럽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통해서 나라의 안정적인 운영.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스바가 캐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용맹스러움이 앞섰다면요, 페르시아는 조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더욱더 이제 발달되고 발전되고 이러면서 통일성을 가진 것들이 또 이제 헬라 제국,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제국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직적인 질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처럼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도를 뒀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제5도, 5번째로 큰 도였습니다. 제5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르시아 제국들이 이제 왕성하면서 이제 그 인도 쪽까지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왕성했을 때 약 한 20개에 대한 도를 거느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조직적인 질서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면 나라는 결국은 호미 상태에 빠뜨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질서, 그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감탄하는가 하면 신화에 대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7가지는 이렇게 3가지로 간추려질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질서와 신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포커스가, 여호와를 향해서 포커스가 갖춰지니, 야,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는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야서에 의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야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제 떠날 때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기록이 아니고 그냥 뭐 흘러간 야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야사, 기록된 야사가 아니고 그냥 뭐 뒷구문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죠? 그때 솔로몬이 언약궤를 스바 여왕에게 주어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스바 여왕이 그렇게 갈 때 임신해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건 완전히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은 여러분 믿을 것은 아닌데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힐 정도다. 완전히 압도당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압도당했다. 무엇에? 지혜와 질서와 신앙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분이 부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잖아요. 자신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분명히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거죠. 자, 5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도 솔로몬 곁에서 지혜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회적으로 그런 솔로몬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바 여왕이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신이 솔로몬과 함께 있고 싶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제 스바 여왕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죠? 스바 여왕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집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7가지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바 여왕이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목적은 세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스바 여왕의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웠는가? 세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공과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게 이제 스바 여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두 번째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그 다음에 왕으로 삼은 것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지. 세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도다. 하셨도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죠? 약속했죠, 그죠? 자, 이 고백이 여러분들 스바 입에서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여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감동 가마 속에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9절 이에 그가 이제 예물을 주죠. 그전에는 예물 안 줬죠, 그죠? 이제는 예물을 주는 거예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자,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부를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한 지혜가 아니죠. 이 지혜가 여러 가지 권력적 부분들, 그 다음에는 하나의 군사적 요소, 경제적 요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발현이 되니까 나라 내부도 모든 부분들이 행정 요소도 철저하고 잘 갖춰지니까 나라 안에서도 풍성함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보면 이제 그 이야기 바로 후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솔로몬의 지배에 의하여서 뭡니까? 조공들이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물질은 세 가지 방향으로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내부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이 지혜가 그 지혜가 인본적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서 북쪽과 갈등을 느끼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내 국외뿐만 아니라 지배 세력으로 인하여서 나라에 조공을 들이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부가 차올라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그 당시 화폐 용도가 은이었고 금이 그냥 길에 그냥 깔린 것 같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우리도 좀 그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그래 좀 살아보세요. 그래 내가 가지고 금 좀 줘 속으로. 이에 9절 이에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이제 무역이죠.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으로 백단목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청대와 수금, 비파를 만드는데도 지금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백단목을 가지고 이제 그 악기도 만들었던 거죠. 수금과 비파 같은 악기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자, 이런 상태 속에 스바 여왕이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담례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로서 이런 유형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죠? 이렇게 딱 매듭을 짓죠. 그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 요소도 있었거든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부정적 요소 11개에서 나타나지만 역대하에서는 이걸 싹 다 지웁니다.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제 그 처져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하가 그들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과 희망 속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구약 최초의 정경화를 누가 이뤘습니까? 에스라가 이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을 그가 역대기를 그렇게 딱 기록을 한 겁니다. 자,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이, 자, 솔로몬의 세입금은 1년의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의 수입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금과 그 다음에 조공입니다. 조공. 그 다음에는 뒤에 나타나고 있는 무역.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솔로몬의 부는 세 가지로 축적이 된다고. 하나는 국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곳은 세금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조공 관계.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부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네,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왜 쓰는가 하면은 눈만 자꾸 뻐끔뻐끔 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쓰라고. 솔로몬의 부는 세 가지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세금으로 일어납니다. 이 세금은 국내에서 이 거둬들이는 생산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공입니다. 조공은 국외죠. 그죠? 국외. 국외적 측면에서의 이게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역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이 무역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해상무역, 그 다음에 육상무역, 이게 전부 다 발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 수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애굽에서, 애굽은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름진 말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거든요. 애굽에서 이 말을 수입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역으로 팔아먹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을 아주 그냥 활발하게 잘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금 666달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무게가 되겠습니까? 이게 환산하면은 약 한 23톤. 이 금액으로 말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죠? 14절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랍의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영향력이 지금 권세가 어디까지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영향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이거는 전쟁용이 아니고 어전용입니다. 어전용. 여러분, 금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금도 어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갔다 나갈 때 그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어전용 금 방패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어전용으로 이와 같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금은 보아 가득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인도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죠? 여기 바로 상하. 상하는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얻으려면은 정말로
큰 무형상들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상하로 그가 큰 보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물론 이제 수입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인도의 직접적인 거래도 그렇게까지 넓게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은 유브라데 지역뿐만 아니고 인도라든지 이런 뭐 두로 뭐 이런 뭐 세계적 부분에 대해서 그 발판들이 굉장히 널리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17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방패 금이죠. 작은 방패 전부 다 금이죠. 그 다음에 보좌를 만드는데 전부 다 금이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그가 금이 흔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권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18절 그 보좌에는 6,000개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안전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그것에 사자가 있죠. 그죠? 요게 어디 유행이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애굽의 유행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 이제 그가 정략교를 했지 않습니까? 정략교를 하면서 흘러왔던 요소들이 이 속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더라도 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걸러보고 또 걸러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문제점도 여기서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확장을 안 시키죠. 여기 딱 멈춰버려요. 이거는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안 시키는 겁니다. 탁 던지고 탁 지나가요. 그냥. 그 보좌에서 6,000개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안전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으며 이게 애굽의 영향이라고 했죠. 그죠? 바로 정략결혼의 영향입니다. 이게 정략결혼 영향. 정략결혼의 영향이 있으면서 또 이것이 12사자는 12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언약의 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합 종교가 그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19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000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아이고 나는 뭐 은이라도 좋겠다. 마시는 그릇이 뭐 금이 안 돼도 좋긴 한데 뭐 다른 거라도 있으면 좋겠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네바론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얼만큼 여러분을 보시면 강사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3년에 1차씩 도는다는 것은 이 배가 단순한 쪽배가 아니죠. 그죠? 큰 무역상의 그런 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들이 지중해 속에 뿐만 아니라 그가 해상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이런 인도 이런 거래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축복이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요, 그 결과물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이건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 여러분들이 무슨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특히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딱 주거든요. 솔로몬처럼 나중에 이렇게 왕성해질 때에 곁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세미한 빈틈이 돼서 그때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진짜 달라요.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근데 얍삽하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얍삽하게 하다 보면 딱 편합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원하여.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지금 이 국외가
조공을 들인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스림받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냥 놀러 오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옵니까? 조공들이로 오는 거예요. 조공들이로.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보십시오. 해마다 정한 수는 무엇입니까? 조공입니다. 조공. 조공 바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조공 바치러. 지혜를 낳는 것은 와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가 말하는 그걸 갖다 들어가지고 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어떤 문제, 야 솔로몬이 지혜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일정 물량을 가져왔잖아요. 이거는 정기적인 조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공.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그렇고 역대기도 보면은 왜 성전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수를 계산할 때에 성전 노예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 노예들, 다윗 시대 때의 노예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공을 드리는 나라까지 솔로몬 시대에 정말로 그의 그 영향력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기적인 조공을 드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정해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조공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25절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이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 속에서 병참 부대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요소 속에서 필요한 모든 무기들도 신무기들도 개발되고 그다음에 전략무기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개발이 되어서 이런 병거성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보십시오. 다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솔로몬 왕국을 지금 계속해서 반영시키고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보면은 그가 처첩이라고 말하면서 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서 그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여러분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써본 적 있습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자 주워 가라 툭 던져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은을 돌처럼 흔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역수출하는 거예요. 수입에서 바로 또 수출하면서 이런 이 수입과 수출 사이에 이런 차익을 노렸던 이런 그 하나의 중개상 역할도 하면서 단단히 몫을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29절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밤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이또의 묵시책에도 솔로몬과 여로밤의 뿐만 아니라 르호밤과 아비야의 행적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생애 마감을 몇 살 때 마감할까 여러분들요? 60에 마감한다. 60. 이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초기의 왕이 됐을 때의 사울이 왕으로서 그가 40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BC 1010년에 그가 죽을 때 80세. 다윗이 왕이 될 때 몇 살이에요? 30이거든요. 30. 그리고 이때 이제 다윗이 나이가 30이요. 그리고 BC 970년에 다윗이 죽거든요. 이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입니다. 이때 다윗이 70이고 솔로몬이 몇 살? 20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에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는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60입니다. 60.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빨리 거둬갔죠. 왜 빨리 거둬갔겠습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스톱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을 줬죠. 너희 아버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그죠? 장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또 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60에 거둬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이라 31절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솔로몬은 그러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답은 31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다윗 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믿겠습니까? 천국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가 있잖아요. 그죠? 참으로 후회하고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이제 후회하는 것은 신앙 속에 바로 따라가지 못하면 인생 속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인본적 지혜로 바뀌니까요. 신앙도 꺾여버리고 결국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은 허물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9장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10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